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아멘. 제가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 읽어드렸던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여기에 통치자들의 지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통치자들의 지혜, 이 통치자란 모든 지혜에 으뜸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는 국가 전반의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뽑아서 있는 내각들을 가지고 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바로 결정체가 바로 이 통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대변자로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뭐 정치, 역사,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뭐 경제 이런 모든 이 정치적인 지혜가 총 집결해서 이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축복받고 살 뿐만 아니고 이 저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다루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월등한 거죠. 세상의 지혜보다도 월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함께 아우러 사는 삶.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가지고 가는 지혜.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함께 아우러서 가실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해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색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겠습니다.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복음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의 특징은 영원한 것이다. 여기 세상적 통치자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지식, 지혜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또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공부할 필요 없구나. 성경만 보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연하게 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고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아마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3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색도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피라미드를 만든 이후에 인간의 그 건축학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갈목할 만하죠. 사실 지금은 피라미드를 만들 만한 그런 어떤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면서도 불가사에게 사막에 어떻게 그런 거대한 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아직도 신비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건축학도를 꿈꾸면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건축을 지으리라, 바벨탑 이상 가는 능가하는 놀라운 것들을 문명을 발전시키리라 어떤 꿈꾸는 학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미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내가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인류가 축적된 건축학의 지식이 어느 날 한순간에 불 속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릴 때가 오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 건축, 이런 지식을 무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 문명을 이끌어 뿐만 아니고 인류 사회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것은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그 놀라운 인류 문명의 찬란한 지식과 지혜도 어느 날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정치학도 다 불에 타버리고 경제학도 다 타버리고 주식 투자에 놀라운 것도 다 타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우주공학을 발전시키면서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지식도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게놈 지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는 일반 길을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여러분 길을 잘 아는 내비게이션 이 지도는 이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런데 인간의 이 신체 구조의 길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위가 있느니 폐가 있느니 간이 있느니 십이장이 있느니 대장이 있느니 소장이 있느니 방광이 있느니 췌장이 있느니 이거 몰랐어요. 허준 이후에 다 이거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보고 알게 된 거지. 아 위는 여기 붙어 있구나. 심장은 여기 붙었구나. 근데 해부학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또 그보다 더 놀라운 밀접한 지도를 만들어냈죠. 그게 소위 유전공학 지도,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예요. 어디 부분들을 쭉 하다 보면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뽑아내게 되면 유전자 가운데 뭐가 하나 삐딱해지면 이 사람은 몇 년 후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까, 여러분? 그 지식을 무시해서 말하는 거, 이 세상의 지식을 무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이 일시적으로 다 사라져버린 날이 온다고. 예?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라고 비교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사함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지혜예요. 이 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을 알지를 못하게 되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공기,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존재하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존재하는 거고,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그 지식을 어디서 얻냐고.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에 과학을 파도 거기서 지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철학 속에서, 문학 속에서 목숨을 걸고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연구를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에 관계되고 구원의 길에 대한 지혜, 지식을 발견할 길이 없다고요. 그 지혜와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 땅을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고 저 땅을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열매, 영원한 삶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를 해 가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하다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들을 향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유일한 지침이 바로 여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뜻이 비밀 속에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한 속에 있고 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마치 진흙 속에 보화를 찾듯이 찾아내게 되는 거죠. 요즘 SNS라는 게 있죠. 소위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눈치를 좀 많이 챘겠지만 내 손안에 세상이 모두 들어있는 거죠.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이 손안에서 다 만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다 네트워크에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 있어요. 옛날에 뭐 한번 알려 그러면 도서관 가서 사전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는 뭐 네이톤 이런 데다가 뭐 하나 딱 찍으면 그냥 뭐 탁탁 떠요. 내용들이 쫙 방대한 내용들이 뜹니다. 정보화 사회에 들었으면서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신상까지 털어서 하나하나 다 알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SNS처럼 모든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세상에 다 전파되고 모든 세상에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또 The Book of the Book, 책 중에 책, 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이번에 채식주의자, 이번에 상 하나 탄 것도 문학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 공개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위대한 모든 베스트셀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뿐만 아니고 내용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 시크릿.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비밀이 굉장히 비밀스럽고 은밀해요. 그리고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여기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최강대국은 로마입니다. 그 바로 전에 시리아였고, 그 바로 전에 바벨론이었고, 그 바로 전에 아수리아였어요. 이 세계 최강대국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는데 그들을 모든 사람들, 통치자들, 모든 지혜를 지배한 사람들이 이 지혜를 몰랐다고. 최고의 학파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고 했던 국회와 모든 정부 고위기관들이 이걸 몰랐다고. 최고의 종교의 법전을 갖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어디에 있기에 그런 겁니까? 이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이 내용들이 읽혀지고 보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될 때 비유로 얘기를 했잖아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한 일들이 너무나 말하기, 언어로 표현해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쩌다 비춰서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뭘 말하는지는 몰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이들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을 열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소위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모든 것들은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여러분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능력과 힘으로 비밀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이 철학에 통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에 통달했기 때문에, 역사에 통달했기 때문에, 종교에 통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비치니까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군자 가운데 하나뿐만 아니고 사랑의 실천자, 윤리의 도덕가 정도로 말을 합니다. 목수의 아들 정도로 보는 거죠. 율법의 학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종교의 창세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쉬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거듭 연구를 해도 알도록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한 사랑을 받고 굉장한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지혜가요, 세상의 시작과 함께 맞물려 있고, 네? 인간의 전 존재와 맞물려 있고, 인간의 전 지식과 맞물려 있고, 이 웅장한 자연과 맞물려 있고, 중고한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는 지혜. 그래서 몇 세대 또는 어떤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학문의 분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건데, 감춰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지혜가. 만세전이라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존재가 시작되기 전에, 인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의 물질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에 이 지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주인이시고 현재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통치자의 지배자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지혜가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있었던 지혜. 만세전에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보냄으로 무죄한 자로서 동정녀 탄생하게 만드시고 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사건, 우연한 사건, 역사에서 우연히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지혜는 창세전에 시간이 진행되기 전에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웅장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해 두셨고 결정해 두셨던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인간을 죄로부터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동정녀 탄생하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던 지혜였다고.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박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모든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 정치 지혜, 법의 지혜, 그 다음에 종교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그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벌써 인류 역사가 장막에 시작됐던 한 3,000년의 역사가 흘렀던 때 아니겠습니까? 3,000년의 역사, 정치, 종교,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세상 지혜는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 정치, 철학, 경제, 금융, 주식, 돈 많이 어떻게 하면 투자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모든 지식들이 그 당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가치가 없는 거야. 바울스다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에 창대할 뿐만 아니고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를 못하겠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어떻게 된 거지? 육신을 입고 있다 오셨구나. 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고 계셨구나. 왜 오셔서 저런 거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 오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저렇게 초라하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거지? 바로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처절하게 그런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게 만드는 위대한 계획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시게 되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영광의 그 위대한 지혜에 감히 우리가 뭘 안다고 내세울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영광스럽고 역사의 그 장구한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영원한 생명의 지혜, 우리를 살리는 지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는 지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지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지혜, 그게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고 예정되고 계획되었던 일이에요. 이런 그 역사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압도당해요. 이거 모르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 구원의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한 가치, 우리가 이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듯이 찾으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술이 무슨 진술인지 아세요? 예수를 제자들의 배반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단순히 로마의 빌라도가 자기 계획대로 정치적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 뜻이에요. 헤롯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왕자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여버리고 유대 왕자로 깊이 고려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 모략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죽였다고?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헤롯을 이용하고 빌라도를 이용하고 이방인을 이용하고 유대 종교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감당할 길이 있어요? 이 지혜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도 책을 보고 보면서도 아직도 압도돼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야? 사도신경 우리 하면서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었다. 빌라도가 죽였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단계만 아는 거지. 보이는 것만 아는 거지. 빌라도가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의 법정이 사형 선고를 했어요. 헤롯이 비열하게 자기 동족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넘겨주고 유대 모든 지도자들 말이죠. 그 당시에 공의원들 국회의원들 말이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로 70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들이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로마의 손에 넘겨줘서 죽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깜짝 속은 거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자기들이 일을 해치운 것처럼, 야, 우리 계략대로 됐어, 우리 뜻대로 됐어, 역시 우리 정치적인 이 모략이 통하고 있어, 이랬는데, 여기 밝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너희들은 주인이 될 수 없어. 창조주하는 내가 주인이야. 역사의 주인은 나고 시간의 주인은 나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이는 그 사건은 내가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이었어. 그게 마침 너희들의 시대에 무지로 말미암아 있는 내가 활용해서 이 일을 빛내게 된 거지. 그들이 가장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구원의 역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지혜의 무궁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초란 지대를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상에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육신이 있고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하셔서 죄가 없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또 죄인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주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이 사건의 비밀들을 엿보면서 깜짝 놀라서 믿음으로 붙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계획까지도 함께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그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리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과 저희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받을 만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해요. 심판받아 마땅해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바로 그 일들을 저질러서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초월한 삶을 살게 되죠.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고 죄로 고통받고 살고 죄로 고통 주고 살고 그리고 지옥에 가도록 운명되고 결정적인 영. 이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가장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어내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믿음을 주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마하게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면서 나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도 쟁취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과 정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된 자들이라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라고. 초라하고 낙후된 그 위치, 신분, 처지에 있는 자를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끌어올려 바꿔놓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수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안 돼요. 왜? 이 지혜는 생명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구원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되게 되죠.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할 때 MDB 1학년 이렇게 하게 될 때 저희 학교는 방학을 하게 되면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방학을 딱 하게 되면 교수 한 명당 학생 4명 내지 5명 이렇게 구심이 돼서 전 세계로 전도를 떠납니다. 한 2주 정도. 북미, 카나다와 미국 지역, 아시아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떠납니다. 저는 미국을 신청했어요. 오하이오 주하고 미시간 주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냐? 우리 학교를 졸업한 모든 졸업생이 국제학교니까 졸업생들이 각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각국의 졸업생들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관계를 가지면서 한 2주 동안에 거기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수 한 명당 학생 한 4명 내지 5명, 한두 사람은 찬양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간증하고, 한 사람은 설교하고, 이 팀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시간 오하이오에 가는데 어떤 뭐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 지역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막 되게 뭐 시골이 아니고 내 교회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있어요. 이제 보통 낮에 도착하게 되는데 낮에 도착 무슨 교인들이 있겠어요.
근데 무슨 환영식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낮에 우리가 도착했는데, 온 교우들이 좀 마당 앞에 쫙 나와 있어요. 보통 외국 교회는 이 마당이 넓거든요. 주차 공간이 넓고 잔디밭이 많아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지? 그래서 사람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거기까지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이보다 2-4분이에요. 딱 오더니 티모티 그래요? 그 제 영어명이 티모티거든요. 그것도 학장이 지어준 건데 제가 딱 돌아보니까 그냥 악수하면서 호구하는 거예요. 날 언제 봤다고.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호구를 하면서 반갑다고 좀 기꺼이 환영한다고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게 뭐 올돌돌해가지고 이거 뭐지? 나 이 사람들 만난 적도 없고 이 지역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나를 잘 아냐고. 잘 안 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3개월 전에 너에 대한 파일을 받았대. 3개월 전에 이 티모티 킴, 미스터 킴 딱 해서 MDB 1학년, 네, from Korea, 서울, 네, 이렇게 착착착착 나와 있어요. 그다음 사진, 가족 사진까지 쫙 나와 있어요. 3개월 전에 받아서 3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기다렸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88 올림픽 이후에 약간 알려져 있었지, 오하이오 미시간주 정도 거기 가니까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만 세계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거대한 나라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토끼처럼 쪼그란 거 어디 뭔지 전쟁이 일어나서 그나마 말이야. 북한이 미사일 문제 때문에 좀 아는 거지, 요즘 또 잘 몰라요. 실제로는. 한국을 모른다는데 깜짝 놀랐고, 나를 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아까 누가 우리 찬양 내 이름 아시죠? 그러는데 저는 그걸 감동을 진하게 받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좀 굉장히 호감이 가지고 집사님이시더라고. 호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막 이거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 7시에서 우리가 9시에 끝났습니다. 딱 끝나니까 나와서 우리 집에 가자고.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내가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뒀대, 교회에. 그러고 보니까 다 찍었더라고, 다 간 사람들. 각자 뿔뿔이었어. 데이비슨 저쪽으로 가고, 릭은 저쪽으로 가고, 학장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가고, 나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휙 불려가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니까 만찬을 쫙 차려놨어요. 그 얼마나 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차고 냉정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외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참 깊이 드러내는 걸 그때 본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이 얘기 저 이야기 하고 우리 아이들을 좀 부탁한다고 애들을 또 불러내. 얘가 티모테야 그러면서. 그러면 얘는 첫째고 얘는 애들 또 많이 놓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저도 그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애 많이 낳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4명 정도 쫙 있는데 조그맣게 똘빵똘하게 애들이 달려와가지고 허가면서 네가 팀이냐고 그러고 악수하고 뭐 그러면서 외국인 서로 이름 부르니까 저도 뭐 아담스라고 미스터 아담스라고 학장 이름을 부르니까 뭐 서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뭘 부탁하는 줄 아세요? 팀, 네가 좀 수고해줘야 되겠다. 3개월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오늘 자기 전까지 이 아이들에게 한국이 어디인지 한국이 어떻게 복음화된지, 한국의 교회 상황은 뭔지, 너의 교회는 어디서 었는지, 너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왜 신학교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거를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달라는 거야. 홈스쿨 해달라는 거지. 정말 도전받았어요. 이야, 정말 이 귀한 찬스에 아이들의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이 기회를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도 이만은 갖고 왔다라고 애들 놓고 좀 잘하지 못한 영어일지라도 코리아에 대해서 탁 하면서 크리스천한테 기독교가 얼마나 리바이벌 됐으면서 우리는 도움프레 새벽 기도 애들이 눈이 둥그래서 새벽에 또 일어서 기도하냐고. 새벽 기도하지. All night pray 있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있냐고.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있다고. 애들이 막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거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를 3개월 동안에 알고 기다리고 준비해 준 그거도 지금까지 진하게 좀
20년이 흘러가는데도 지금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에 여러분 조금 놀라셔야 돼. 아주 매우 놀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들을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알고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거 정말 이걸 알게 되면요, 이 지혜를 사수하고 이 지혜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 역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내용 자체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을 좀 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깊고 크고 깊은 것을 늘 자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위대한 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과 무궁함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속에 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비밀들, 이 계획들, 그 예정과 지혜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추구하게 하시고 또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